사랑입니다. 정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 것이며 어디서 어디까지 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사랑, 이 두 가지를 지금 논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법으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정의와 사랑의 문제예요. 정의와 사랑의 문제였다.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였고 수도였습니다. 당시의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 구실을 했고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아데미 신전에는 120개의 기둥으로 건축된 웅장한 신전이었습니다. 거기에 우상 숭배 신을 모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미신이 성행했어요. 그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그러한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로 활성화가 되었던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그쪽으로 그렇게 활성되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따라서 미신도 우상 숭배도 같이 성행했단 말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상이 들어왔어요. 한 가지로 예를 든다면 만병통치는 물론이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아이를 낳게 하고 경기에서 승리하고 여행과 사업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부적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 숭배와 부적이 난무했던 성행했던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기 위해서 여러 세계 각처에서 막 몰려든 거예요. 에베소로.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부흥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아담의 신전을 찾아오면서 부적을 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암울했던 어두웠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주후 54년에서 59년 동안 설립한 교회로서 3년 동안 이 에베소를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치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4년서부터 59년 동안 교회를 설립하면서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전도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먼저 문제의 발단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의 발단을 찾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교회였단 말입니다. 특히 2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은 내게 드러낸 것과. 네,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어떤 편지냐? 2절 말씀,
네 행위가, 네 수고가 인정됐다. 열심히 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을 다 막고 용납하지 않았다. 악한 자들을 다 물리쳤다. 정리했다. 그런 뜻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회를 보수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아, 이 교인들이 열심히 했구나. 악한 자들을 몰아내고 거짓 선지자를 걸러내는 그러한 아주 믿음이 있는 그런 에베소 교인이었구나.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교통이 편리했어요. 사방으로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뜨내기 성도들, 신자들, 교인들이 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다 뚫려 있으니까 지나가다 들리고 오다가다 들리고,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위치적인 장점인가 단점인가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다 모이게 되죠. 뜨내기 신앙입니다. 들락들락해요.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거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신앙 다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단들이 보수적인 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뭐 막 흔들어 놓고 교회 옮기기, 뭐 산 옮기기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힘들게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침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막 문란을 시키고 팔을 만들고 급기야는 목회자에게 문제 생기게 해서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막 다 반토막 만들고 새로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고 이런 일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막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칭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라. 스스로 나 사도야. 무슨 말입니까? 나 영적 지도자야. 나 선지자야. 나 랍비하는 이런 식으로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한 교인들을 붙잡고 성경 공부한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단적인 그런 진리, 교리를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척 하면서 자기네들의 교리를 주입시켜가지고 그런 참된 교회에서부터 이탈할 수 있게끔 사회에서부터 분리시키고 가정에서 분리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칭 사도라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근심 걱정이 생기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악을 몰아내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거짓 선지자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교회법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교회법이 필요합니다. 교회법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 법대로 하자 이거예요. 이것은 일반 사회법이 아닙니다. 교회법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면 내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해가지고 실수하면 출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르는 것도 법대로, 내쫓는 것도 법대로, 정죄하는 것도 법대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도 법대로 하자. 교회법을 하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롭게 하자 이거죠. 한마디로 법대로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사랑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포옹하고 다시 이끌고자.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법대로 해야 돼. 이것은 이단이야. 이건 쭉종이야. 누룩이야. 이건 썩었어. 법대로 내쳐야 돼.
이게 두 개가 지금 법대로 하자 하는 정의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덮고 이끌고 가야 돼 하는 두 가지가 지금 논쟁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법으로 하자, 사랑으로 하자 두 가지가 지금 있게 된 거예요. 갈림이 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교회에 현실적으로 닥쳤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고 싶습니까? 내쫓아야 돼요? 법으로 이것을 정죄시켜야 됩니까? 정말 칼을 대야 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포옹하고 다시 기회를 줘야 됩니까? 참 난감해요. 법으로 하자 하면은 냉정하다 그러고 사랑으로 하자 하면은 타협한다 그러고 이거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가가지고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나쁜 씨앗 뿌리는 사람 없잖아요. 다 좋은 씨앗을 골라서 좋은 것만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못된 놈이 와가지고 그 잘된 그 밭에다가 못된 씨를 뿌려버렸어.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분명히 나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못된 씨도 열매가 막 맺혔어. 자기가 한 짓은 아니야.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씨앗을 잘못 뿌린 거예요. 일부러 뿌린 거겠죠.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갔습니다. 주인님,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나쁜 건 안 뿌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쁜 것이 이렇게 나왔는지 주인님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그냥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만약에 좋은 것을 뽑다가 나쁜 것을 뽑다가 잘못해서 좋은 것을 같이 뽑으면은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야. 손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냥 추수 때까지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가게끔 놔두자. 이 마태복음 13장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은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이거야.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그렇죠? 가라지는 불아궁에 집어넣겠다. 불사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놔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에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뿌린 밭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뿌린 밭이에요. 오늘도 곡식 뿌린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심술꾸러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꼴 사나우니까, 약오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나쁜 것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 추문도 퍼뜨리고 그냥 이 거짓말을 막 퍼뜨리고 지금도 그런 나쁜 가라지를 심는 사람,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야. 그것은 뭐예요? 교회를 망쳐놓겠다는 원수들의 계략입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겠다. 마귀 사탄의 계략이야.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혼란스럽게 하겠다. 깨지게 만들겠다. 분산시키겠다. 그런 뜻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공의의 심판을 해버리자 이거예요. 공의의 심판을 하자. 나쁜 거니까 뽑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잘못했으니까 감옥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주인은 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총명의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다려보자. 같이 가야지. 잘못하면 또 그 믿음의 사람도 상처받는다. 그렇잖아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친해요. 아주 그냥 형제지간처럼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이야. 근데 B라는 사람이 잘못했어.
그럼 A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 B라는 사람을 제거시키고 뽑아내자 할 때 A라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교회가 왜 사랑도 없어?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의의 심판을 해야 돼. 그래서 B라는 사람을 출교를 시키든지 징계를 주든지 무슨 징계 뭐 벌칙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자기하고 친하니까 가족같이 지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당하는 걸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나쁜 사람, 그 징계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A라는 사람도 상처받으니까 그냥 놔둬라. 그냥 같이 가라. 나중에 심판 때, 추수 때 흙과 백이 구분될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될 것인가. 그냥 가자. 이렇게 해요. 어저께 뉴스에 어떤 교회가 뉴스 이야기거리에 나왔어요. 궁금해서 봤더니 그 목사님이 교회 돈 140억을 횡령했대. 그래서 교인들이 반반이 나뉜 거야. 이 목사 쫓아내자. 또 이 측근들은 무슨 소리냐, 이거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막 경찰이 10몇 명이 투입되고 거기서 전기 충격기 그다음에 가스 그 후춧가루 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발견되고 막 그랬대요. 아니 무슨 조폭들 깡패들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막 그런 거 무기 갖고 막 싸우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횡령했대요. 그러니까 아닌 데인 굴뚝에 연기 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면 뭔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140억 없어서 감사합니다. 있으면 그런 사건 날 거 아니에요. 견물생심이라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러니 양떼들이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주먹 날라가고 막 부상당해서 막 병원에 실려고 막 그랬어요. 어저께 TV에 나오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요. 잘못된 사람이 들어와요. 가라지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를 풍지박살을 만듭니다. 한 사람만, 지도자, 인도자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온 사람들은 갈팡지팡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잘못되고 있는데,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예요. 심판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고 불에 던진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를 뽑아 버리는 것보다도 가라지를 뽑는 과정에서 상처받게 될 알곡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거예요. 같이 상처받으면 안 된다. 그냥 가자. 언젠가는 심판받을 거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교회라고 다 의인들, 거듭난 사람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잘못된 사람들,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의인들만 있으면은, 그렇죠? 만약에 건강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의원이 뭐 필요하겠냐 이거야. 병원이 필요 없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각양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의인들만 있다면은, 거듭난 사람만 있다면은 교회가 뭐 필요하겠어요? 다 있어요. 같이 가야 됩니다. 더불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할 때에 그때 나타나는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가감하게 가라지들을 척결하는 데 앞장선 교회였는데 그것은 잘한 일이지만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교회 안에 부정이 생기고 이단이 활개를 쳐도
교회의 힘으로 덮어주자. 교회니까 덮어주자. 사랑으로 덮어주자라는 그런 마음.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4절 말씀 보세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예요. 책망했어요. 왜 책망했습니까? 처음 사랑을, 첫사랑을 버렸대. 첫사랑이 뭐일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첫사랑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성령 체험하고 회개하고, 이게 첫사랑이에요. 예수님과의 처음 관계를 가졌던 그러한 신앙을 너희들은 버렸다 이거예요. 네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느냐? 열심히 찬양하지 않았느냐?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느냐? 열심히 교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걸 버렸다. 그걸 책망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단들을 용납했구나.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구나. 이걸 책망한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겁니다. 사랑을 구실로 해가지고 악을 용납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자 하면서 이단들, 악한 자들을 다 교회 내에 불러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거룩해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야. 성경을 살펴보면은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이 참 많아요. 잘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 주셨고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줬어요. 책망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양면성을 보아야 됩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를 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잘하면 칭찬하지 않습니까? 못하면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훈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훈계하고 책망하고 채찍질합니다. 잘했을 때는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명령과 경고를 살펴봐야 됩니다. 명령과 경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여? 회개하라. 5절 말씀.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떨어진 게 뭐예요? 돈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명예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떨어진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그 떨어진 것을 좀 생각해라. 첫사랑을 생각해라. 그 뜨겁고 열정이 있었던 그 믿음과 신앙이 어디 있느냐? 그게 왜 떨어졌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회개하라.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그렇게 열심히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던 그 믿음, 그 신앙이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지금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회개하라. 기회를 준 거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뭐예요? 열심히 기도했던 거, 열심히 전도했던 거, 열심히 교제했던 거, 열심히 주의 성전을 찾았던 거, 이런 행위들을 처음 가져라 이거예요. 처음 행위. 두 번째도 아니고 처음 행위, 첫사랑의 행위, 그 믿음을 생각해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촛대를 옮기리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가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여기서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각하라. 네? 5절 말씀 그대로예요. 첫 번째가 생각하라. 너의 믿음의 현 주소를 생각하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첫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우린 지금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건망증으로, 상실증으로 내 첫사랑을 지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그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잊어버렸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찾아야 돼요. 상실증에 걸려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첫사랑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억 상실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생각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 이건 뭐예요? 원상복귀를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건 원상복귀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의 내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잘못을 용서 빌어라 이거예요. 내 실수를 용서를 빌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처음 사랑을 다시 찾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잃어버리고 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게 회개예요.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 잘못됐던 것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이걸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순수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공명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때묻지 않았던 믿음과 올바른 사랑으로 주님을 의지했고 형제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깨끗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올바른 사랑을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라 이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내 신앙이 때묻고 내 신앙이 세속화되었고 내 신앙이 변질됐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은 낡아지면 안 돼요. 신앙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똑같아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일편단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내 신앙이 변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처음 사랑했던 그 믿음 갖고 그대로 나가야 돼요. 때묻지 않아야 됩니다. 깨끗한 내 옷이, 세마포 옷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이 주님께서 주신 세마포 옷이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희게 보존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때 묻으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됩니다. 낡아지면 안 됩니다.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믿음을 회복하라. 바로 이거예요.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보면은 경고를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경고. 회개치 아니하면 뭐 한다 했어요?
촛대를 옮기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떠난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우리는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서 떠나면은 나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거기에서 가지로서 잘려 나가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생각해야 돼요. 촛대를 옮길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그대로 포도나무에서 배임당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에게서 버림받아 떠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살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매를 맺혀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죽은 가지예요. 메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더불어 사는 것이죠. 내가 너 안에, 네가 나 안에 있으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면은 저와 여러분 죽는 인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경고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중세시대 한번 보세요. 그 시대 유럽의 기독교 신앙이 떠나니까 암흑시가 됐어요. 시대가 어두워졌어요. 암흑시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떠난 교회, 예수님이 떠난 가정, 예수님이 떠난 교회는 암흑시대가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둠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가 우리를 징계하신다. 심판한다. 채찍질하신다. 촛대를 옮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내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누구든지 이단 사탄 마귀들을 접하게 된다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느냐 채찍을 맞느냐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석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촛대가 옮기지 않도록 늘 근심, 걱정, 염려로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바로 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